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희망은 잠자지 않는 인간의 꿈이다.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을 꾸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직면해 있더라도 절대 꿈을 잃지 않고 계속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꿈과 희망이 선물처럼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꿈을 선물 받기 위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나정신 체칠리아가 부릅니다. 내 작은 씨앗 하나. 샤라리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는 할 일, 사랑할 사람, 그리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할 일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할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좋아서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든 이왕 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 동료, 친구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만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희망을 품고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안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늘 청해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되새기기 위해 눈에 보이는 표징과 상징을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사입니다. 성사는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표징으로 나타내고 실제로 그 은총을 이루어주는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전례 생활은 7성사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성사들 이외의 전례가 있는데 바로 준성사입니다. 교회가 중개자로 나서서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지만 준성사는 교회에 의해 제정됐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상에서 우리는 성사를 생활화하고 성사들 고유의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장소, 유익한 물건, 신분, 직무 등을 거룩하게 하고자 준성사를 제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준성사는 축복과 축성입니다. 축복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리교사들의 축복, 새집의 축복, 가게의 축복, 교통수단의 축복, 성물의 축복 등이 있습니다. 간혹 축복과 강복을 혼동해서 사용하는데요. 축복은 하느님께 복을 빈다는 뜻이고 강복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뜻이기에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축복은 그 종류에 따라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사 거행과 달리 준성사의 거행은 세례로 받는 보편 사제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축복 예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식사 전후에 바치는 축복입니다. 이 밖에도 부모는 자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혹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축복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차 축복, 집 축복 등에 대해서도 축복 예식에 마련된 절차와 형식을 따라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데요. 사제나 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제나 부제가 집전합니다. 특히 교회 생활이나 성사 생활에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축복은 직무 사제직을 받은 주교, 사제, 부제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축성은 하느님께 특별히 봉헌하여 거룩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때, 성품 성사 때, 주교 성성 때, 제대, 축성 성유 등을 성스럽게 할 때 행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를 제외한 모든 축성은 주교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축성된 물건과 장소는 전례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봉헌되는 사람도 축성되는데요. 이로써 온전히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축성은 서품과는 다릅니다. 서품은 성사로서 안수와 축성 기도로 거룩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 역시 준성사인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악마의 세력에서 보호하길 청합니다. 또 세례 때마다 사제는 구마 기도를 통해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청합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공적인 구마의식은 교회의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야 교구장의 허가를 받은 사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준성사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우리 신앙심을 북돋아주며 성사생활을 충실하게 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묵주, 성패, 성화 등을 부적이나 행운의 상징처럼 여기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준성사는 신앙과 봉헌의 정신으로만 사용돼야지 결코 미신적인 행위로 이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준성사, 잘 이용한다면 교회의 축복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능해지고 우리의 행위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악마로부터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최성영 요셉 신부와 함께합니다. 한국에 김혜남 씨라고 정신 분석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나는 정말 나는 사랑하는 걸까?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를 절실히 원하는 상태다. 그것은 구강적인 갈망부터 성적인 충족, 서로에 대한 실존적인 이해와 받아들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를 상대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쩌면 사랑에 대한 심리학적인 또는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그런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뭔가를 절실히 원하는 것, 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내 욕구를 좀 충족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갈망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든 아니면 상대방한테 뭘 받고 싶은 것이든 간에 서로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 욕망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사랑은 어떤 소유욕의 정반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릭 프롬이 한 말인데요. 이분은 저도 이제 20대 때, 대학 다닐 때 이분의 책이 한국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한두 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사회철학 하시는 분이고 또 정신분석학 학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소유욕은 굉장히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발동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것도 있는 거죠. 뭐 시체말로 그러잖아요. 너는 내 거야.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도, 내가 사랑하는 아이도 어쩌면 부모들은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랑은 어떤 소유욕이 발동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소유욕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랑은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 타자에 대한 배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은 어떤 두려움의 반대말이라는 말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스가 한 말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을 하면 어른들은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사랑하면 이뻐진다고. 라고 이제 뭐 이뻐지고 있으면 너 지금 요즘 사랑하니?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또 사랑을 받으면 내 내면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아가 팽창된다고 말합니다. 넓어지는 겁니다. 좀 더 해피하고 또 관대해지니까 예뻐지는 거죠. 맞습니다. 복음상을 보더라도 예수님도 참 사랑을 많이 하셨잖아요. 또 당신 제자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장시켜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약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 9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하느님이 사랑이신지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나 묵상이나 우리가 피정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중요합니다. 자기 이해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또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건데요. 자기의 어떤 감정 또는 생각, 욕구,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 또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예를 들면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굉장히 그 사람이 싫어요. 그냥 싫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화가 나. 저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본인이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저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화가 나는가.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수도자들을 가끔 이렇게 피정을 동반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수녀님은 예를 들면 좀 권위의식이 있는 그러니까 장상을 만나면, 원장 수녀를 만나면 굉장히 못 견디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시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자기 어린 시절을 보면 아버지가 늘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방적이었고 너무 권위의식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많이 싸우고 많이 저항했답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족을 떠나서 수녀원에 입회를 했는데 수녀원에 들어가니까 거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떠나서 수녀원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자기 안에서 저항이 올라오고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사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이해, 자기 인식의 문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의지나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는지, 출처가 어디인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 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남편을, 아내를 다 100%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변화하니까 다 알 수 없겠죠. 제가 혼배할 때, 혼인성사를 할 때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결혼 반지가 몇 개가 필요하냐?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는 결혼 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매리지 링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링이 반지잖아요. 첫 번째 반지는 매리지 링, 즉 결혼 반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 반지는 무슨 반지냐면은 서퍼 링, 뭐 약간 언어 장난하는 겁니다. 고통의 반지가 필요하고, 세 번째 반지는 무슨 반지가 필요하냐면은 rediscovering, 상대방을 재발견하는 것.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상대방의 이런저런 좋은 점만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단점도 좋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상대방의 이런저런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내가 맨 처음 만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도 들죠.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이 상황에서 화를 많이 내는지, 계속해서 그 상대방을 rediscovering, 재발견하지 않으면 사랑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지키려면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관계 문제이기도 한데요. 카릴 지브란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 밖에 있는 저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삼나무를 봐라. 저 삼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서로 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있다. 서로 두 나무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사랑은 서로 간의 경계를 지키는 것,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때는 어떤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친구는 이렇게 그만큼 뭘 잘하는데 나는 못해.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나도 좀 더 잘하고 싶은 어떤 동기부여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어른이 되고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교를 하잖아요. 어른들도 보면은요,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은 어떤 비교를 합니다. 내 손주가 어디 뭐 했다, 내 아들이 뭐 했다, 내 딸이 뭐 의사다, 모르겠어. 비교를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우월감은 같은지, 건강한 의식이 아닌 거죠. 더 안 좋은 것은 비교를 하면서 내 존재가 더 초라해집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내가 산 이렇게 업적이 있고 성과가 있는데,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성과가 작아지는 겁니다. 비교는 결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걸음으로, 자기 보폭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능하면 비교를 하지 않는 것. 일곱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하는 걸 보면은요, 뭔가 충고하고요, 조언을 하고요,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부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요, 모든 신부는 그렇지 않겠죠. 근데 무슨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공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기보다도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뭐 어떤 조언을 줘야 될까? 이런 게 내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공감받는 것. 대체적으로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도 내 아이가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렇죠. 무슨 말을 안 해도 헤아리는 마음, 공감 능력 중요합니다. 8번째로는 보상을 바라지 말라. 우리는 내가 이만큼 누군가를 사랑을 뭘 줬으면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언어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이만큼 사랑을 줬는데 그 상대방은 또 사랑해 오지 않고 뭔가 오지 않으면 실망을 하거나 스톱을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나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하느님, 우리의 어떤 보상을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귀해서 그분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뭔가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지막 9번째로는 이건 폴 틸리라는 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The first of love is to listen.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잘 듣는 사람. 잘 들으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성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잘 듣는 거. 기도도 듣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기도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어느 여성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좀 덧붙이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삶의 여정은 어떤 율법적인 어떤 삶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데 있다기보다도 내 어떤 삶 안에서 사랑을 성장시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의 어떤 가톨릭 신자들의 살아갈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성장시켜 나가면 결국 그 사랑이 나를 구원의 길로,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로 우리를 데려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좀 정리되지 않는 어떤 내용도 있는데요. 저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소리 소피아가 부릅니다. 바람. 버리고 싶은 거, 잊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그 많은 방황과 혼돈 속에서 나를 찾고 싶네요. 나를 보고 싶네요. 사랑, 희망, 바람, 용기, 그 모든 걸 베푸시는 주 안에 큰 사랑, 나눠주는 나, 들어주는 나, 사랑해주는 나, 일어서는 나.
그런 내가 되기를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희망 안에서 걸어갑니다. 나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길 버리고 싶은 것 잊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그 많은 방황과 혼돈 속에서 나를 찾고 싶네요. 나를 보고 싶네요. 사랑, 희망, 바람, 용기 그 모든 것 베푸시는 주 안에 큰 사랑 나눠주는 나 들어주는 나 사랑해주는 나 일어서는 나 그런 내가 되기를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희망 안에서 걸어갑니다. 나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길 나눠주는 나 들어주는 나 사랑해주는 나 일어서는 나 그런 내가 되기를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희망 안에서 걸어갑니다. 나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길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의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amburg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 갖다네와 함께합니다. 준호 신부 장계 갖다네. 오랫동안 전주교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시골 본당으로 발령을 받았다. 사제가 되고 첫 본당인 셈이다. 내가 교구청을 떠난 후 잘 알고 지냈던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와서 총대리 신부님에게 물었단다. 우리 준호 신부 어딨어? 아, 그 양반 장계 갔어요. 엥? 장계 갔다고? 아이고,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그 양반이 원판 잘생겼더라고. 찌찌. 혀까지 끌끌 차면서 한숨을 크게 쉬는 할머니에게 신부님은 부랴부랴 말씀하셨다. 할머니, 그 장가 간 것이 아니라 무주, 진안, 장수, 장계 말입니다. 준호 신부 장계 본당으로 발령받아 갔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준호 신부가 그럴 리가 없지라오. 아이고, 이 가슴 터질 뻔했네. 휴. 그 뒤 나는 한동안 장가간 신부로 통했다. 어느 신부나 사제로 소품될 때 앞으로의 사제의 길을 이렇게 걷겠다, 저렇게 걷겠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이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성구를 선택한다. 상본에 새겨서 기도서나 성경책 갈피에 끼워두었다가 한 번씩 꺼내어 선품받을 때 첫 마음을 되새기고 다시 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나는 시편을 묵상하고 사제로서 평생도록 붙잡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글귀를 내 나름대로 한 구절을 만들었다. 맑고 고운 당신의 길 노래하며 걸어오리다. 세상에는 갈 곳이 많고 거기에 이른 길도 많이 있다. 인간이 걷는 길도 참으로 다양하다. 인류 역사상 많은 성현들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걸어야 할 참다운 길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바로 그 길이니 나를 밟고 가라 하고 말씀하신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시편은 주님의 길을 맑고 고운 길이라고 노래한다. 나를 따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명하면서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고자 그분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사제생활의 모토로 삼았던 것이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니 사제의 길이란 노래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슬픔이 더 많았던 것만 같다. 이곳저곳에서 일하면서 이 본당 저 본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면서 여기까지 왔다. 여기에 엮은 이야기들은 누구나 겪는 흔한 일이다. 그저 사소한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나의 일상이었고 그 일상은 바로 나의 삶이었다. 생각나면 빙긋이 웃음 짓게 되는 이야기들, 새삼스럽게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이다. 다른 사람과 나누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지만 나만 알고 있기가 아까웠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다. 나는 신학자도 아니고 믿음 깊은 영성가도 아니다. 또 누구처럼 열심한 신부도 못 되었다.
부족하고 못난 신부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신부에게 더욱 노력하면서 살았다. 예수님 그림자라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따라가려고 흉내라도 내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하려고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했다. 사제는 어차피 신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골의 작은 본당에서 있었다. 한학자 집안의 어른이신 바오로 할아버지는 매일 미사에 빠지는 법이 없었다. 동네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면서 붓글씨를 쓰시는 분이었다. 내가 그 본당을 떠날 때 바오로 할아버지가 글을 하나 써주셨다. 시우라는 두 글자가 멋지게 쓰여 있었다. 바오로 할아버지의 하얀 수염과 걸걸한 목소리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 신부님, 어디에 가서 사시든지 때를 맞춰 내리는 비같이 사십시오. 시우, 때 맞춰 내리는 비, 언제 어디서든 때와 장소에 어울리게 살라는 말씀이라고. 어떤 일, 어떤 사람에게든 때를 맞춰 알맞게 내리는 담비와 같은 삶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아쉽고 흐뭇했고 행복했고 기뻤고 때로는 슬펐고 마음 아팠던 지난 이야기들을 신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2023) 제27차 미 동북부 성령대회가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를 주제로 7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 7월 23일 일요일 오전 9시 양일간 열립니다. 뉴저지 포트리 하이스쿨에서 진행되는 이번 성령대회는 광주 대교구 성령봉사회 지도를 했던 정대영 모세신부와 미 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지도를 하고 있는 김정경 실바노 신부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더욱 알차게 준비한 2023년 성령대회 참가비는 35불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본당 성령기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선교지 청소년들에게 악기 보내기 및 고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를 위한 추모 음악회 시간을 가집니다. 2023년 8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뉴저지 데마레스트 성요셉 성당에서 준비한 이 음악회는 미주 살레시오의 선교국 돈보스코 찬양단, 파더 거스 캠프, 미 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KCB 가톨릭 방송이 함께합니다. 악기 보내기 참가 방법은 악기를 직접 도네이션 하시거나 악기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도네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718-344-6565 혹은 917-348-59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40차 미 동북부지구 울뜨레아가 7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뉴저지 메이프루드 성당에서 열립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지구 울뜨레아에 많은 꾸루실리 스타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성당 울뜨레아 간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저지 성 미카엘 성당, 신범조 사도 요한, 윤승현 가시아노, 이금선 수산나, 이도협 프란치스코, 이영준 스테파노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수명은 많게는 약 1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 100년이라는 시간 중 지금 현재 이 시간은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픈 일, 슬픈 일, 괴로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인생은 멀리서 보면 잠시일 뿐이고 이러한 인생 또한 찰나의 순간으로 지나갈 뿐입니다. 힘들 때 우는 건 이류, 힘들 때 웃는 건 인류라는 말이 있듯이 당장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포가 부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네. 항상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 부족함도 채우시네. 때론 힘이 들겠지만, 어려운 일 생기겠지만, 그 모든 일 함께 하시는 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나는 새로워. 주님 함께 하시면 나의 맘 두근두근. 주님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나는 두렵지 않아. 주님 함께 하시면 모두 기뻐해, 모두 노래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네. 항상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 부족함도 채우시네. 때론 힘이 들겠지만 어려운 일 생기겠지만 그 모든 일 함께 하시는 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다 함께 웃어요 노래요 소리쳐요. 다 함께 기뻐요 느껴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 함께 웃어요 노래요 소리쳐요. 다 함께 기뻐요 느껴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 함께 웃어요 노래요 소리쳐요. 다 함께 기뻐요 느껴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 함께 웃어요 노래요 소리쳐요. 다 함께 기뻐요 느껴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